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오늘은 6절 말씀에서부터 35절까지의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내용을 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오니라.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 믿노라 하니라. 이에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들으니라.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에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모세의 글을 읽느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그들은 곧 형제들 가운데 중요 인물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이 그들 편에 이렇게 편지를 쓰니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느니라.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 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이처럼 그들이 떠나서 안디옥에 이르러 무리를 함께 모으고 서신을 전달하니 무리가 그것을 읽고 위안의 말을 인하여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도 대언자이므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것들을 굳건하게 하고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문 뒤 형제들로부터 평안히 사도들에게 가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라.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머물며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니라. 35절 말씀까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주님의 존전에 나와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모두가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초대교회의 총회에서 결정된 이방인들을 향한 배려와 그리고 결정이 성령님이 친히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정한 이 내용들이 2000년 동안 오늘 교회 가운데 큰 문화를 형성하고 이 뜻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고 넘어갈 때에 함께 모인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뿐만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서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명하신 참된 뜻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먹어야 되며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며 무엇을 삼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바로 받고 우리의 삶의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저 홀로 맡기지 마시고 주님 친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 교훈을 공유하고 함께 이 말씀에 모두 붙잡혀서 주님이 이끄시는 진리의 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길, 주님이 기뻐하는 이기는 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 내용은요, 지난주에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유대의 구원받는 역사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 뭐 한꺼번에 3,000명이 구원받고 한꺼번에 5,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도 많은 제사장들도 구원받고 레위인들도 구원받고 바리새인들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복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이방 땅에 전도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 지금 안디옥 지방이라든지 혹은 시리아라든지 혹은 여러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기를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할 때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이분들이 가가지고 다른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막 이방 교회가 굉장히 술렁거리고 이 일 때문에 혼돈이 왔어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갔더니 야단이 난 거예요. 뭐 할례 받고 모세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데 이게 뭐예요 하고 막 얘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다툴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답을 얻어오시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6절부터 그 보냄받은 바나바와 바울을 영접한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를 열어요. 총회를 여는데 여기 15장 6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
이게 세계 제1차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6절 사도들도 모이고 장로들도 모이고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오니라. 다른 성경에는 모이니라 그랬어요.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 다음 7절 많은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옳으니 그르니 아니니 맞니 틀리니 하고 막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시오 하고 이제 베드로가 의견을 내는데 7절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지금까지 읽은 성경은요 베드로가 이제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항상 찾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피압박 민족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에 왜 왔느냐면요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 가지고 일종의 통치를 하는데 총독도 세우고 군인들을 보내 가지고 그들에게 치안 질서를 잡아주고 하는 여러 가지를 맡은 일종의 파송받은 군인이 무시해도 될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고 구제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이쁘게 보시고 저 고넬료를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을 구원받게 하는 계획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땅끝까지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부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때의 시대에 로마에서 파송받은 군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두 가지 환상이 보이는데 한 환상은 고넬료야 저 욥바라는 곳에 가면 시몬 피장 시몬의 집에 가죽을 가지고 일하는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우거하고 있는데 그분을 너네 집으로 모셔라는 환상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충실한 종들 3명을요 그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파송한 그 일들이 있은 후에 길이 좀 멀기 때문에 하루 만에 가는 게 아니고 이틀이 걸려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환상이 내려오기를 큰 보자기를 내 귀퉁이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하늘로부터 그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 중에서 정결한 짐승,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뭐 이런 짐승이 아니고 막 돼지, 개, 막 이상한 막 못 먹을 독수리 막 아주 더러운 짐승들이라고 느끼는 짐승들이 그 바구니에 그 보자기에 가득 담긴 채 내려와가지고 베드로 앞에 뚝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깜짝 놀래. 하나님 나는 정결치 못한 짐승을 입에 댄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더러운 짐승을 쳐보고 먹으라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자기 의견을 제시했더니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너가 더럽다 하지 마. 알았지? 하면서 이 환상이 3번 보인 다음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이 환상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아니 그 더럽고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기에
내가 못 먹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거라 하는 음성을 듣고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제 의문을 안고 이제 그 환상을 묵상하고 있을 때 바깥에서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세요 하고 누가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종졸들이 문에 와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아무 말 말고 그 사람들 따라가거라. 이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나를 모시고 간다고 그럴 때 사양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환상인가 보다 하고 또 내려가 가지고 어쩐 일로 오셨어요 했더니 이제 고넬료가 본 환상 얘기를 다 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듣고 선생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갑시다. 그래서 해가 저물었던 거로 하룻밤을 지내고 그다음 그들을 융숭하게 접대를 하고 그다음 아침에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그 가이사라 지역으로 내려가서 집에 가보니까요 고넬료 식구만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의 가족들하고 고넬료하고 친한 친구들을 가득히 모아놓은 거예요. 많이도 모였어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과 그분의 죽으심의 비밀과 그분의 속죄의 은총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순간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 축복을 이 총회에서 다 이렇게 설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고넬료 집안에 그 로마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이 일로 인해서 나를 파송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하고 만나는 거나 같이 먹는 거나 같이 잠자는 건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11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이 아니면 많은 성경을 아는 분들이 베드로 선생님 그 이방인들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잠잤다면서요. 그럴 수 있나요? 아니 선생님이 율법을 모르세요? 하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성경만 갖고 이제 공격하는 베드로에게 그 경과를 충분히 설명해 준 다음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막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게 해놨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는 말씀만 전했을 뿐이에요 하고 자기 간증을 쫙 하니까 그들이 입이 딱 닫히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일을 수행했구나. 우리는 이방인들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부정한 짐승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했댔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시니 할 말이 없네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개요입니다. 베드로가 회의 때 이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자기 간증을 합니다. 12절. 짤막한 간증입니다. 12절 한 군데 바울의 간증, 바나바와 바울의 소위 말하는 선교 여행 보고를 합니다. 자, 12절. 이에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들으니라. 여러분들은요, 뭐 장님이 눈을 뜨고, 뭐 기먹은 자가 귀가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중풍병자가 건강하게 되고,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이런 육신적인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이 기적과 이적이요, 무엇을 기적과 이적이라고 했느냐면 생명을 주께로 돌이키게 만든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 많은 역경을 거쳐오면서 나한테 무슨 기적이 있었는가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는 제가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기적을 66년도에 죄 사함 받는 기적을 얻은 것만 아니라 2000년도 7월 달에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이 신비가 발견되는 순간부터 저는 너무 큰 기적을 안고 살기 때문에 다른 기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기적과 이적이요 생명을 얻는 역사에 대한 얘기를 다 펼치니까요.
베드로는 고넬료 집안 식구를 구원받게 했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그 아시아 지역에 참으로 무지하고 목매한 죄인들에게 가서 주님 십자가를 말해줌으로써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짤막한 한 절 속에다가 다 했는데요.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다 입을 다물고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기적을 펼칠 때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 그들이 잠잠하며 많은 변론을 하던 그들의 입이 닫히고 유구무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구원받는 역사를 펼친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어 이방 땅에 복음이 저렇게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이끄셨구나. 아, 놀랍구나. 잠잠해요. 그때 야고보가 이제 응답을 하며,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여기 취해내시려고라는 번역은 다른 번역에 얻으려고라는 말은요,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요, 잃어버린 죄인들을 얻으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얻으려고 그들을 찾아가 시몬으로 통해서 밝히, 시몬은 베드로 이름입니다. 시몬을 통해서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도다.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 동생이에요. 여기서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는 이미 전에 헤로드 왕한테 목 잘려서 죽었고, 여기서 나타난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잠깐 몇 구절만 보고 넘어갑시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읽습니다.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얘기입니다. 이 17절에 이제 구원받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내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19절, 주의 형제란 말은요, 예수님의 동생,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낳았기 때문에요, 성령으로 낳은 아들이니까요, 요셉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하고는 종자가 달라요. 근데도 같이 살았어요. 그 중에 이제 야고보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동생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바울하고 만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 야고보는 어떤 위치였나?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돌아가시는 모습과 갑자기 정오화돼서 캄캄하게 밤이 3시간 동안 대낮이 밤이 되고, 거기서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거기서 회심을 한 거예요. 그 마리아가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함께 참석했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된 그 현장에 야고보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2장 8절 9절을 보면 야고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나옵니다. 베드로 안에서 혈육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또 그러니까요, 베드로는 유대 구원받은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로 임명을 했고, 바울은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사도로 임명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는 말은 9절이에요.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가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게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역할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회합에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그분은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형제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책임감도 크고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 기둥임에 틀림없는데 야고보가 예수님 백으로 기둥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둥으로 세우라고 임명권을 발휘했어요? 아니,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요. 야고보가 너무 충성되게 평생을 형님을 거절하고 우리 형님을 몰라보고 돌아가실 때까지 몰라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눈을 뜨고 보니 그분이 메시아였고 그분이 온 세상을 구원시킨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야고보가 알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올인 전력을 다해서 교회 안에 충성하다 보니까 기둥이 된 거예요. 그 기둥같이 여기던 야고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총회 때요 베드로도 얘기하고 많은 분들도 이 말 저 말 했을 거고 바나바와 바울도 말을 했는데 마지막 야고보가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야고보 개인의 발언권이 아닙니다. 야고보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5장. 놀라운 견해입니다. 14절부터 야고보의 얘기가요. 21절까지 딱 보면요. 짤막한 얘기인데도 아주 알짜배기, 엑기스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회의의 의장격이에요. 베드로가 의장이 아니고. 보세요. 자, 14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취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몬이 밝히 말하였는데 아까 여러분 들으셨지요? 베드로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가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 여러분 들으셨죠? 예,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15절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지금 이 성경은요 야고보가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요 아모스 성경을 인용해서 말을 했고요. 저는 이 아모스 성경을 여러분한테 펼치면서 야고보가 얘기한 이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한 예언이에요. 자, 아모스 9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아모스 9장 11절.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에 무너진 곳을 막으며 내가 그의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니 이것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교도들, 이교도라는 단어가 번역을 빨리 하면 이방인입니다.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은요, 다윗을 다시 일으킨다는 말은 다윗이 예수님, 지금 요 아모스서를 기록한 것은요, BC 760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이사야는 BC 700년경에 기록이 됐고, 예수님 오시기 전 760년 전에 아모스를 통해서 훗날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왕국이 다시 나타나는데 그 왕국이 서면 많은 이방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거다. 이 약속을 야고보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선포한 선포는요, 아모스 9장인데요. 이 인용된 아모스 9장 11절하고 12절을 보면서요, 기도하면서 주님,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곳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니 이 말이 어떤 뜻인가요?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이 말씀에서 밝혀지면서 이 다윗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국을 세우시는 걸 말하는구나. 여러분, 다윗은요, 통일 왕조의 2대 왕이지만요, 사울이 잘못 정치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해서요, 다윗의 치세 40년 기간 동안요, 엄청난 이스라엘의 태평성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메시아가 오면 다윗 같을 거다라고 느낄 만큼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결국은 이제 성전을 짓는 일에도요, 도면을 하나님께 다윗이 받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전 도면을 계시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아들한테 물려주라 하는 명령을 받고 솔로몬에게 성전 도면을 넘겨서 성전을 짓게 만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킨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 일에 대한 예언이 역대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저 앞으로 가가지고 역대상 17장은요, 페이지로는 542페이지입니다. 17장 1절부터 쭉 27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이 나오는데요, 이 언약의 내용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가버리니까 중간에 있는 요 예수님 얘기를요, 여기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다윗과의 언약이 17장 11절, 네 날들이 다해 네가 반드시 네 조상들과 함께 있으려고 가야 할 때에 내가 네 뒤를 이을 네 씨, 곧 네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일으키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네 아들들 중에 하나를 일으킨다는 말은요, 솔로몬을 일으킨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 다윗이 1000년 후에 나타날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 하나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를 일으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12절, 그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요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내가 이 땅에 내가 주님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집을 건축할 것이며 나는 그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영원토록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솔로몬이 성전 짓는다는 예언이기도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새 왕국을 세우는데 영원한 왕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왕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왕으로 인정 못 받고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가 왕으로 군림하셨는데 지금도 왕이에요. 나중에 오셔야 왕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왕으로 모셔요. 나중에 오실 왕만 기다려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왕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도 왕이셔요. 나중에 왕으로 오실 분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 나중에 온다고 믿고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믿는 사람이 기독교의 대부분의 사람, 저도 어릴 때부터 만왕의 왕이 언젠가는 오신다고 그렇게 하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계셔요, 안 계셔요? 어디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은 따로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이 왕국이 먼저 마음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왕국이에요. 자,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내 국류를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왕국 안에 정착시키리니 그의 왕자가 어디 되리라? 영원히 굳게 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왕자리가 굳게 서 있습니까? 흔들립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왕이신 그를 모신 사람만이 참된 그의 지체요, 그의 몸이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 믿노라 하면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 알아서 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오실 때 신부가 못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일 때문에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나같이 비천한 죄인, 가난에 떨고 참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게 인생을 꾸며서 만약 내가 25살 때까지 내가 원하는 인생이 나에게 열리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 나는 그때 자살할 거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마음을 먹었던 저가 23살 때 주님을 만남으로써 자살을 면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80이 다 되도록 왕이신 주님이 제 삶 속에 직접 나타나셔서 나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왕국의 신비를 알게 해줄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의무,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산을 물려주는 거, 아이들을 잘 출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백성으로서 왕의 통치를 깨닫게 되는 이 행복이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축복을 알게 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부모로서의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식을 주님의 왕권 안으로 이끌어다가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도록. 며칠 전에 우리 막내 아이가 어려운 약간의 고통스러운 얘기를 저한테 하길래, 아들아, 이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려마. 그러면 주님이 네 사정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너 그 주님을 믿어야지. 네 힘으로 네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 너 참 창피한 일이야. 조심해.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려움을 당할 때 막 내가 내 힘으로 막 이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뭐 돈을 동원하고 머리를 쓰고 그거요. 주님을 무시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주님께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도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유나무의 목사님인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막 엄청나게 내 40년 동안 내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던 것이 부끄러워서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40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겨우 이제 목사가 됐는데 어려움이 막 넘어오는 거예요. 오고는 심지어는 몸에 병까지 오고 아니면 머리에 아주 이상한 뇌졸중 비슷한 게 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에 들어누워 있는데요. 절망이 막 엄습해 오더래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너는 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왕이신 나를 찾는 마음이 없느냐는 음성을 듣고요. 병원에서 그냥 주 예수를 막 소리를 지르니까 간호사가 동원하고 의사가 동원하고 미쳤나요? 아저씨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나는 상관없어요. 주 예수님 하고 불렀더니요. 다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고 막 이제 환자가 그러면 줄을 묶어요. 손발을 묶어요. 손발 묶으러 이제 동원됐는데요. 덜 털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불렀는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고 그 즉시 퇴원을 했어요. 그 즉시. 네, 머리도 좋아지고 뇌졸중도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 강하게 부르짖었는데요. 그래 그 주님을 부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죄사함 받는다 그 말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님 부르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어 하고 응답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불렀더니요 그냥 건강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아, 이분도 뭔가를 보았구나. 뭔가를 발견했구나 하고 감사해요. 저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이름 부르는 것이 먼저고요. 절대로 제가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 이제 이 일로 인해서요, 이루어진 축복이요, 엄청나게 위대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그냥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이 축복이 이루어진 지금 요 역대상 17장에 다윗에게 언약한 축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지나갔지만요, 다시 이제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이 장면이구나 하고 알아낼 수 있는 성경을 사도행전 2장에서 펼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다 보면 좋은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2장 14절에서부터요 41절까지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건데, 그 내용을 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보셔요. 그리고 25절부터 제가 봅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요, 다른 걸 안 보고 뭐 문무백관이나 군인이나 무기나 뭐 나라의 재정이나 뭐 주변에 있는 관리들을 쳐다보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을 보니까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보이는군요.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능력을 제가 보니 저는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며 제 육신도 소망 중에 안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기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간증을 해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유가 뭐냐면 27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묻었는데 썩어지지 않고 그가 영광스럽게 지옥까지 갔다가 올라와 가지고 그가 이제는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본 다윗의 간증이에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잘 모르면요, 뭔 말이야? 아니, 다윗이 뭐 그분 얼굴을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내가 보았으며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하신 후에요, 그 혼이요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 지옥 가서 죄짐을 다 풀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밑에 보세요.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주님이 당신의 얼굴을 부활하심으로 다시 보여주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보고 싶던 사람 무덤에 들어가 버렸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흘 만에 떡 나타나셔가지고, 나야, 내 손 못자국을 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 너희가 나를 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어. 여기 너희한테 먹을 거 있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친히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것을 다윗은 1000년 전에 보았습니다. 그 다음 보셔요. 자, 29절.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제가요 이스라엘에 83년도 갔을 때 다윗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다윗의 무덤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인물이에요. 무덤에 3000년 전에 뭐 뼈가 남았겠어요? 뭐 가루만 좀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무덤이라고 갔더니 다윗은 죽었고요. 그 다음에 뼈는 썩었고요. 예? 다
없어진 거나 다름없고요. 상자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3000년 전에 무슨 시신이 남아있었겠어요? 그런데, 자, 30절.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에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아까 역대상 17장 11절 12절에서 솔로몬을 잘 키워가지고 훌륭한 왕이 되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리라는 예언 속에서요, 사실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영원히 왕좌를 굳게 세우리라는, 왕국을 세우실 것과 영원한 왕으로 계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가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에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원수를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왕과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다윗의 얘기를 꺼내가지고 베드로는 자기 설교를 펼쳤는데요, 아까 야고보는 다윗이 본 그 약속,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한 후사를 이어서 나를 다시 왕국을 세워서 영원히 이르리라는 그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증거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분은 지금도 왕이십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다시 봅니다. 15장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한 작업이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하고 다윗의 왕좌에서부터 그것이 세상에 퍼져가지고 단순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의 왕이심을 증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15장 17절에요.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는 이 단어가요, 제가 성경을 이제 이런 거 좀 이제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성경 몇 개를요 제가 발췌했는데 들어보세요. 지금 읽은 이 성경을요, 방금 킹 제임스 성경에는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는 말로 이게 번역이 됐는데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요, 들어보십시오. 개역에는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개역 성경, 만국을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바른 성경에는요 모든 열방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캐톨릭 성경, 천주교 성경에는 모든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또 혹은 모든 만국 다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의 집을 일으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위에 오르면 거기서 그 안에서 그들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국을, 열방을 얻으려고 그분이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까지 이 왕이신 주님이 복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자, 사도행전 15장 자 17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노라 하셨은지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그분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분이 그 일을 펼쳐가고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이방 땅에서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니 그게 뭐 무슨 쓸데없는 모세오경과 무슨 뭐 할례 받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구시오. 참 답답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 말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요. 자, 19절.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여러분, 야고보가요, 회의를 다 주재하고 있다가 마지막 내 판결이란 말은요, 결정이란 뜻이에요. 내 결정이요. 이 결정이요, 좀 건방지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 베드로도 무시하고 아주 원로인 다른 뭐 제자들 가운데 상당히 나이도 많은 분들도 있는데, 이 젊은 야고보가 그때 몇 살인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새파란 사람이에요. 근데 내 판결은 이렇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19절.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요. 옛적에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모세의 글을 읽느니라 하더라.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계속 회당에 모이면 모세의 글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준수해야 된다, 이걸 구별해야 된다, 이거는 못 먹는다, 이것은 먹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자꾸 읽어주는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울 짐은 딴 거는 안 돼요. 그런 거 딴 짐은 지우지 맙시다. 다만 몇 가지, 여기 첫째 뭐라 그랬어요? 돌아온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이요, 야고보의 결정이라면, 야고보가 참 건방지다. 베드로도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냥 따라갔는데, 이 내용이 성령님의 결정이에요. 야고보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밑에 보세요. 자, 이 일을, 22절.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고, 그들은 곧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4명을 임명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여기에 한 사람은 유다고 한 사람은 실라인데요. 이 4명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냅시다. 이 편지를 들려 보냅시다. 이 편지예요. 이 편지. 자, 23절. 그들이 그들을 편에 이렇게 편지를 쓰니라. 이제 편지를 씁니다. 야고보의 결정문을 편지로 쓰는데, 사도들과 23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그들 편에 이렇게 편지를 쓰니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공동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를 누가 쓰는지는 몰라도 편지 내용문이 지금 딱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안디옥 지역과 시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 전체에게, 길리기아는 터키를 얘기합니다. 예? 시리아, 터키, 안디옥 여기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보세요. 자, 24절.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길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무효야. 그들이 가서 얘기한 거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냥 나가가지고 잘난 척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그 다음 25절.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느니라. 4사람을 보내니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6절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물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 땅에 나와서 생명을 내놓고 이 얘기했고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인데, 그 다음 27절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여기까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서론, 편지의 서론입니다. 이제 편지의 본론입니다. 요걸 읽으면은 야고보의 발언이 성령님의 결정이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자, 28절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성령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라 그랬지, 성령님과 야고보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교회가 그 야고보 얘기를 듣고 성령님의 결정이구나, 아멘 하고 그 계시받은 성령님의 결정을 우리가 함께 이 필요한 것들 외에는 이방인에게 다른 짐을 지워서는 안 되는 것이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29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로다, 잘 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이 편지가요 짤막하면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결정이 야고보의 발언에서 결정된 것 같이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편지를 쓸 때 성령님의 결정이라는 것이 딱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모든 결정이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모든 일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성령님에게 의존하고 제가 나서가지고 마치 결정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야고보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자, 이 편지를 들고 갑니다. 자, 30절 이처럼 그들이 떠나서 바나바와 바울, 유다와 실라가 떠나서 안디옥에 이르러, 이제 안디옥에 가가지고요 모든 무리를 모아요. 그리고 이제 서신을 읽어주는 거예요. 서신, 아까 쓴 편지를요 딱 펼치는 거예요. 펼쳐놓고 이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요 시리아 남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리아 지역에 있는 형제들도 오라 그러고요, 저 터키 쪽에 있는 형제들도 오라고 불러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 편지를 낭독합니다. 편지를 전하는데 30절 이처럼 그들이 떠나서 안디옥에 이르러 무리를 함께 모으고 서신을 전달하니 무리가 그것을 읽고 위안의 말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그러니까요 그 편지 내용을 듣고요 다 성령님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요 이 편지가 주는 의미 중에서 첫째, 자 보세요. 29절 우상에게 바친 음식하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두 번째, 피를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짐승도 여러분 피를 처리하고 피를 뽑아내고 먹어야 될 고기를 목을 매면요 피가 몸 안에 막 팍 번져. 우리나라도 목매어 죽인 짐승 있죠? 뭐예요? 개. 개 죽이는 거 몇 번 봤는데요. 목을 매가지고요. 하수구멍, 이구멍, 저구멍 땡겨가지고 거기서 그냥 개가 막 버티는데 결국은 쓰러져요. 그렇게 개를 잡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어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먹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는요. 모를 때는 그걸 먹었는데 그걸 알고 난 후부터 성경에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요. 저는 아마 우리 어머니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피를 아예 먹는 것을 금했습니다. 선지국도 안 먹었습니다. 어떤 피 종류도 먹지 않았어요. 왜 피를 먹지 말라 했는가? 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했는가? 왜 음행을 멀리하라고 했는가? 이 세 가지가 이방인들에게 준 이 결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왜 우상의 제물을 먹지? 그 음식인데 왜 못 먹게 하지? 왜 못 먹게 했는가 하는 이유를요, 간략하게 몇 군데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겠습니다. 먼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257페이지. 왜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했는가 하는 내용이요. 10장 14절.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자, 여기에 왜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요 쭉 읽어서 마지막 21절까지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깊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15절. 그런즉 내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여기에서요 왜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느냐 하면은 너희가 예수님의 만찬을 떼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동참하는 의미로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거야. 십자가의 연합이라는 것은요 만찬을 통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찬 되는 게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에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고 주님의 흘린 피를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찢기신 몸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하나 되는 것을 나는 주님 죽으심에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 피 흘려서 나를 구속하신 것을 믿고 나는 그 안에서 그 죽음을 통과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를 간증하는 것이 만찬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태를 네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참으로 이해한다면 밑에 보십시오. 18절.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제사에 제물을 바치고 나서 대부분 다 불태우는데요. 어떤 제물은 올렸다가 희생 제물 중에서 불태우는 제물도 번제도 있지만요. 상당히 많은 제물이 그냥 그대로 드렸다가요. 예, 특별한 이제 봉헌제 아니면 화목제 특별하게 서원 제물들을 올렸다가 끄집어내요. 그럼 그건 누가 먹어요? 레위인들이 먹는 거예요. 레위 지파. 아시겠죠? 그걸 아무데나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제사를 드렸던 그 레위인들 지파의 몫으로 예, 이제 소를 기르거나 그들은 짐승을 기르지 않기 때문에요. 제단에서 물려받은 것을 레위인들이 가족들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그 나눠 먹는 게 뭐냐 하면요. 그 뒤에 자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자, 희생물을 먹는 것은 희생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방인의 제사는 마귀에게 드린 제물인데 그걸 끄집어내서 먹으면 마귀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펠로십을 마귀하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밑에 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오늘 이걸 바로 알았다면 고사의 떡이나 어떤 제물이나 제사에 물려받은 어떤 음식도 노라고 해야 돼. 혹시 모르고 먹었다면요. 오늘 이후부터는 절대로 그것은 마귀하고 교제하는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만찬을 떼는 거와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선짓국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와, 맛있다고 막 어떤 사람이 저보고 식당에 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요? 아주 맛있는 거 있다. 맛있는 거 있다 하면 안 해야지 뭔가 맛있는 거 얘기 안 하고 딱 들어갔더니 선짓집이에요. 와, 그분은요 굉장히 세련된 분인데요 선짓국을 얼마나 잘 먹는지 저는 나는 안 먹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딴 거 시켜 먹게나. 여러분 아무리 맛있어도요. 그다음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랬냐?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요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피가 왜 먹지 말라고 한 거냐? 레위기 17장. 자, 구약성경 레위기 17장입니다. 찾았습니까? 레위기 17장 10절부터 봅니다.
저 앞으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17장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끊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자리에 레위 집안에 이스라엘 집에 종으로 온 이방인들이라도 풍꾼이라도 피를 먹으면 안 돼. 그 집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생명을 끊어버릴 거야.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내주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니까. 혼을 끊는다는 말은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불러간다는 뜻이에요. 11절 이유. 이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피는 속죄를 위해서 내가 사용할 거야. 먹으라고 준 거 아니야. 내가 이 피를 통해서 인류를 용서하고 깨끗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어. 피를 통해서 죄도 사하고 혼도 깨끗게 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17장 11절 하나님의 계획.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제단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무엇을 위해 속죄한다고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개역 성경에는 이 성경을 잘못 번역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쳐다보십시오. 레위기 17장 11절 구약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제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피가 뭐를 속죄해요? 우리 그렇게 저는 30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를 속해요? 속죄는 혼을 속죄하는 것이 더, 혼은 근본을 속죄하는 거고 죄를 속죄하는 거는요, 지은 죄를 씻어내는 거고,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없애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서 안팎을 깨끗이, 안팎이 뭐예요? 속에 든 건 무슨 죄예요? 원죄예요, 원죄. 바깥에 있는 죄는 자범죄고.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지을 죄를 용서했다 그랬어요? 지은 죄를 용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했다잖아. 그러니까 지은 죄도 용서했고 지을 죄도 용서했고 영원히 용서했다 그러니까 죄를 안심하고 짓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혼을 하려고 결정을 내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나 신랑 사위 되는 사람이 와이프하고 이혼하려고요. 장인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장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전라도에서 있었어요. 장인 어르신, 저는 집사람이 도저히 같이 살 마음이 없고 힘들어서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죄도 주님이 저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해 주신 줄로 믿고 헤어지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그 장인 어르신이 편지를 들고 교회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사이가요 전라도 어디 살고 있는데 우리 딸하고 이혼한다면서 이따위 편지를 보냈네요. 서울교회에서 소동이 났어요. 아니, 네가 이혼하는 것을 영원한 속죄에다가 갖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걸로 용서받은 걸로 간주하고 그걸 편지를 쓰다니. 이게 너 죄 짓고 너 죄를 정당화시키는데 예수의 피가 동원돼서 되겠냐? 너 이걸 그대로 믿으면은 네 와이프하고 이혼해서 나가고 네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나는 못 살아요. 나는 천국을 못 가도 못 살아요. 이러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가짜지요? 여러분, 죄 사함을 자기가 지은 중대한 죄를, 이혼하는 중대한 죄를 영원한 속죄에다가 갖다가 딱 붙여가지고 그걸 당당하게 간증하는 거, 당당한 거예요? 염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염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을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맞긴 맞아요. 왜? 영원한 속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을 죄를 안심하고 지어도 좋다고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시겠지요?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또 짓고 그거를 십자가 피에다가 또 의존하여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죄 지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심하고 죄 짓는 거 가능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게 레위기 17장 11절을 모르기 때문에요. 혼을 깨끗게 하신 피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고 그런 염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17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어떤 혼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머무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날짐승을 사냥하여 잡는 자는 그것에 피를 쏟고 흙으로 그것을 덮을지니라.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군지 피를 먹는 자는 잘 때리라 끊어진다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이 그 혼을 끊어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들을 때요 딴 데도 많은데요 피 먹어서 돼요 안 돼요? 그 구약에만 그러지 신약의 사도행전에 피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셔야 돼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냐?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피를 먹지 말라 한 이유가 딱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148페이지군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며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왜 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피를 먹게 하기 위해서. 피를 처음부터 안 돼. 노루피도 안 돼. 양피도 안 돼. 사슴피도 안 돼. 안 돼. 안 돼. 내 피를 마셔. 예수님 피를 바라보도록 만든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시간 전 찬송가를 피의 찬송가만 불렀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하나 더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나타나 있는 피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하고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기는 하겠느냐 그랬는데요. 본문에 보면 못하겠느냐 그래요. 예수의 피는 양심을 씻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20절.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를 통해서 사면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땅에 쏟아라. 흙에다 묻어라. 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와서 내 피를 마셔야만 산다고 하신 겁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도록.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축복이요,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서 그 이후에 교회는 안정되었고요. 우리는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우리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아도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의 피값으로 속죄도 받고 그의 피값으로 혼도 깨끗하게 하고 그 피값으로 양심도 깨끗하게 하고 그 피값으로 영원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분의 경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상의 재물 먹는 거 금하십시오.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목매어 죽인 짐승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행. 성관계에 우리가 다 절제가 어려워요. 예. 여러분, 음행을 하면요, 주님하고 멀어져 버립니다. 음행을 하면 주님하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사람하고 음행만 해도 원수가 되고 세상을 사랑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위치에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이 질서를 깨트리고 율법을 앞세우거나 할례를 주장하던 사람들의 모든 얘기가 자기들의 개인의 의견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재물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음행을 삼가라고 말했고 그것을 실행하면 잘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건강과 영적인 건강만 아니라 육신적인 건강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에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위급하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고 주님과 참으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함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변화가 생기고 생활 가운데 절제가 생기고 먹고 마시는 것마저도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뜨겁게 일어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